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니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심은 자체를 돋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이 못났고 자신이 부족하고 어설픈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계기인 것을 알아서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못나고 어설프게 만들어 주심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다 이루심이 우리의 잘남을 위하여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하신 조치인 줄 알아서 못나면 못날수록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쿠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멸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아직까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망하기는 망하는데 그 직전에 내리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물론 스바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냥 선지자에게 전달, 이렇게 외치라고 전달한 내용이 스바냐 예언인데 그 첫 번째 나온 예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모조리 다 없애버린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러한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잘못됐으면 사람을 치지 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짐승까지 다 전멸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일을 듣게 된 당사자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빼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선지자 빼놓고 진멸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의식에서 나온 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장식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가 왜 말씀,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면서도 왜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복음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느냐 하면은 나 빼놓고가 거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도 진멸해 주세요. 저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멸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봐주세요라든지 저는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식으로 진멸을 생각한다면 그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가로막는 셈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에게는 선입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쪽에서 찾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가상한 마음만큼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기 위해서 아담에게도 찾아왔을 때도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온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는 봐주고요. 이게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별 더 해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면서 뭐 스바냐를 보든지 하박국을 보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성경을 뭐 그것을 100번을 봤던 그 자체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특히 이제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그 태도 보세요. 네가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가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지 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태도 아니에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과거가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상 못할 일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찬양해버리면 이것은 그 안에 어떤 의도가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 가상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심에 대해서 제가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건 뭘 자기가 예상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한다 할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진멸해서 빼주세요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진멸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진멸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보통 약에도 그 치료제도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햄버거 만들면서 패티 빼는 햄버거 봤습니까? 햄버거는 패티와 빵, 두꺼운 빵의 맛에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 토마토 넣고 채소 넣고 하는 그거는 보조고, 고기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햄버거 빨리 먹든지 누구처럼 성질을 급해가지고 핸들 하다가 패트를 좀 숭숭하고 이익 하다가 막 패트 땅에 떨어졌다. 흙에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 그 패티 빼고 보면 햄버거 안 무잖아요. 털털 안 벗을 때 털털 모래 털어내고 그 쓱 무야지요. 뭐 그래야 햄버거 무이 되지요. 복음에
복음의 패티 같은 게 뭐냐? 햄버거 패티 같은 게 복음의 요소였어. 바로 진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만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멸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것도 저주의 심판에 하나님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야 또 하나님 복 줄라고 또 부르시는구나. 예, 진멸해. 이랬다 이 말이죠. 너희들 다 진멸 당할 거야. 단 하나도 예외도 없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그러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던 그 고기들 있잖아요. 다 진멸 대상이에요. 동물원에 나오는 그 새들, 공중의 새들 다 진멸 대상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빼주세요라는 일단 접읍시다. 그거는 하나님께 안 통하니까 일단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할 때 그걸 달리하면 난 네 진멸할 거야. 그렇게 받아주시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난 네 진멸할 거야. 하나님이 진멸한다는데 진멸 당해야지요. 흔쾌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왜 그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느냐. 진멸하시면 그냥 진멸해버리지. 왜 이스라엘에게 언급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 그 이유를 유일하게 알고 있어야 될 나라예요. 진멸은 당하면서 이유를 알고 진멸 당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진멸을 왜 당하는가? 그것은 이 눈에 인간을 덮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 자연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매일같이 대하고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자연, 바람, 공기, 기후, 날씨, 이 지구 상황,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거. 그러면 그게 있어요. 그럼 이 지구 안의 내용이 뭐냐? 공중의 새? 공중의 새에 아주 높게 나네. 바다 속에 고기, 깊은 데서 사네. 인간들이 알고 있는 공중과 바다, 이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자연 환경이에요. 삶의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나 여기 존재한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한꺼번에 더 큰 범주로서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덩달아 공중의 새까지 같이 없어지고 바다의 고기까지 높은 곳 깊은 곳 다 날아가요. 하여튼 있다는 것은 다 날아가요. 있다는 것. 사람은 물론이고 있다는 것 다 날아가요. 이 베니싱 현상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현상. 베니싱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보다 더 포괄적인 그 하나님의 활동이 포괄적인 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주께서 활동이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따로 활동하고 있던 그 활동의 핵심이 뭐냐? 이건 이스라엘 알아야 되고 오늘 성도라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 없애려고 하는 진멸되어야 되는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있게 된 세계라는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게 된 것이 뭐냐? 이 세상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죠.
자,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오늘날 나는 빼주세요. 진밀에서 빼주세요라든지 나는 누구는 뭐라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드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만들어신 것을 제가 알아 모셔사오니 하나님이요, 저는 진멸 대상 아니죠. 저는 구원 대상이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11절에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인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인간들은 혼미에 빠집니다. 왜 혼미에 빠지냐 하면은 멸망시킬 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는 질문이 약간이라도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진정성 있게 본 사람 같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멸망시킬 걸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주님의 주 대심에 의해서 보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영존만이 있음이 되고 주님 빼놓고 나머지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과정이 주님이 주님 되는데 꼭 필요한 절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 되는데 있어서 피조물들은 없어도 되는 피조물들이 있다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애는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그 절차가 있어서 비로소 주님이 주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농락당한 거예요. 예? 저희 여러분 농락당하신 겁니다. 예. 농락당, 그것도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항상 예상 못할 것을 통해서 찬미가 되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찬양과 찬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항상 내가 좋게 되는 걸 예상하잖아요. 주께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좋게 되고 싶은 그 있음 자체를 없애버려요. 아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없음의 표현입니다. 수학에서 0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로. 수학에서 0, 제로의 뜻은 뭐냐 하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0이에요.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0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0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재 있는 것, 그 3, 7, 6, 5, 47, 있는 것, 1, 있는 것을 0이 그걸 폭파시킵니다. 파괴시켜버려요. 5 곱하기 0은 0. 폭파시켜버립니다. 7646 곱하기 0은 0. 0의 뜻은 모든 것을, 있는 것을 없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주께서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뭐 별로 참미 얼굴이 지금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걸 참미해야 돼요. 아니 멀쩡한 나를 왜 죽입니까?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수학을 예를 들면 6 나누기 0. 6 나누기 0은 뭐죠? 그때는 0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냐?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나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눈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6 나누기 2는 6을 수 사람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 나누기 2는 3이 되는 거예요. 너 3하고 너 3해라. 그런데 6을 나눠주는데 있지도 않은 데서 나눠주니까 이게 6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100날 나눠줘도 있지도 않은데 계속 나눠줘야 돼. 이게 오류가 생긴 거예요. 또 0은 수학에서 0은 기존에 뭐 있음을 파괴시키는 게 기능이고, 또 0의 기능은 뭐냐? 차이납니다. 차이. 그 차이를 말한 거예요. 3 빼기 3은 0. 뺀다는 것은 항상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알 수 없는 것과 차이 나는 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것과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원래 있는 것과 비 안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0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어차피 수학에 0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없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없음으로. 그래서 수학에서 해답을 찾는 거. yx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꼴, 해답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꼴 뒤에다가 제로를 붙여요. 네가 무슨 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없음이 되겠느냐. 이게 수학 방정식입니다. 그 해를 뽑아내면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로 놓으면, 얘도 놓으면 제로 곱하기 3 제로가 되죠. 이게 인수분해해서 그걸 제로로 넣어가지고 수를 푸는데, 이게 뭐냐, 이래서 이게 이 해답이 x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수학에서 해답을 뽑아내는 방식이 그겁니다. 대구시에서 70세 이상은 앞으로 6월 28일부터 버스 값을, 버스 요금을, 지하철 요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그거 안 받냐? 어차피 죽을 거지니까. 요금 안 받는 게 당신 파괴해서 빨리 파괴하고 돌아가세요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파괴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진미라는 율법을 예언을 던져놓고 그 예언에 주님이 뛰어들어요. 너가 네 죽기 싫지? 죽기 싫지? 솔직히 말하면 너가 심판당하기 싫지? 싫습니다. 내가 당할게. 심판당하기 싫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미를 하겠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는 심판받기 싫고 나는 지옥 가기 싫고 저주받기 싫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적의 안목이고 적의 논리고 주장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적, 누굽니까? 악마죠. 악마의 논리가 인간 속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정신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미라는 것을 특수한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진미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 제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어떤 아주 한 40대 된 여성분이 두뇌에 암이 생겼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숱이 많은 머리카락을 홀라당 그 머리카락 숲을 전부 다 밀어가지고 빡빡 다 깎아야 되겠죠. 진멸입니다. 머리카락 진멸이에요. 다 깎아놔야 그 다음에 훤하게 드러난
전구알같이 훤하게 반짝 드러난 그 중에서 어느 지점을 칼로 대야 되고 째야 되고 거기서 그 내부를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려야 원래 하나님의 대적이 있잖아요. 악마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었나 그 사실을 일이 들추어지는 겁니다. 악마의 도발과 만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맡겼습니다. 신분을 맡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네가 원수를 네 발 아래 완전히 둘 때까지 너는 주가 된다. 까지라는 말은 영원토록 하는 뜻이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될 신분과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능을 지상에서 이야기할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까지라고 하는 것은 요까지 하고 그 다음은 그만두라는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서까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장차 완료된 일을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그게 완료된 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에서까지예요. 여기서 벌린 일은 영원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뜻으로까지가 되는 겁니다. 네가 원수를 지배할 때까지라는 말은 원수를 지옥 유황불에 집어넣을 때까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악마는 처음부터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긴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도 아들에게도 심판을 맡겼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단지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예수님께 따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에 내가 뛰어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그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주가 주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세상 자기들 행복하라고 세상 만든 게 아닙니다. 어제 그 화요일 강남 강의 유튜브 그 두 번째 유튜브에서 인간들은 자기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 조건을 스스로 잡아 당기는데 마태복음 5장 11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복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뭐 행복은 어딨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고난의 체험을 받는 자가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해내지 못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언을 던집니다. 예언을 던져놓고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던졌다는 말은 주님이 예언을 따라서 자기가 던진 예언 따라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예요. 예언을 던지게 되면 그 이스라엘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가가 진멸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그것도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것도 율법대로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저주 속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자꾸 말씀 연구할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할 생각하고 성경할 생각해요. 자기가 진멸 속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전부 다 가짜예요. 예상 못할 일을 참여해야 될 건데, 뭐 참여할 만한 거, 예? 군에 가서 총 쏴가지고, 예. 전화하면 그런 인센티브 하나 얻는 거. 그걸 찾냐. 꼭 뭔가, 지한테 유리한 거, 그걸 참미로 떵해 놓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진미라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 어려워요. 어떤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듣습니다. 세상 뭐 정상이 잘 돌아가는데 뭐 진멸, 아이고 뭐가 진멸, 어떤 징후도 없고 징조도 안 보여요. 새벽 2시인가 새벽 4시인가 도적같이 진도 7.8에 지진이 났잖아요. 도적같이 왔잖아요. 어떤 징조도 뭐 별로 없어요. 뭐 하늘이 버쩍버쩍 지진 광이 퍼졌다 하면 그런 것은 누가 알겠어. 다 자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조금씩 갑자기 말이 어려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진멸을 이스라엘에게 줬다 했잖아요. 예, 원래 세상은 파멸되게 돼 있고 그 파멸되어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파멸로 이어져요. 예, 지금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이스라엘 파멸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냐, 선지자 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 파멸 그 뒤에는 메시아 파멸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저주받는 세상에서 심판에서 면제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하나님까지 그 하나님의 파멸에 멸망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선지자의 파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자기는 옆에서 자기는 빼달라고 구행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파멸을 선언할 때 요나 선지자는 상상도 못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파멸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자기 이스라엘은 파멸이 안 될 줄 알고 멀쩡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파멸되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누가 가느냐 하면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변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 심판의 자리에 갑니다. 요나는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니느웨 사람 멸망한다는 40일 지나면 멸망해요. 자기는 그냥 저 산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동영상에 찍고 꼴 좋다 너희들 망한다 이럴 거 했는데 분명히 파멸인데 파멸 대신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파멸의 끝장에서 비로소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과 10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끝장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와요. 파멸 속에서. 죽은 척 해라가 아니라 완전히 네가 나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너는 나와 함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죽은 척이 아니고, 죽은 신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언제 죽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는 이미 우리가 언제 죽는 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은 채로 나왔다는 것을 율법이 말해줘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이미 율법과 더불어서 율법이 저주 대상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겠는데, 그 저주의 형성사 안에 이미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작년에 죄 지을 때 그때 저주받은 게 아니고, 태어남 자체가 이미 율법과 동반해서 율법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누구도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육이 태어났으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그것도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에 푹 사였다. 저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소나기 쏟아지는데, 넓은 벌판에, 그게 우산 없이 비 안 맞을 재간 있습니까? 벌판인데. 이리 뛰대니까 저리 뛰고, 이 비비 어떻게 하지만, 우산이 없으니까, 그냥 노출되죠. 저주라는 방사능에 그냥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입니다. 우리 세상사예요. 그냥 사는 게 저주예요. 따로 죄 져서 저주 더 받는 게 아니고, 목숨부터 살아있는 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저주에 동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멸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주님과 동반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선지자들은 이 저주 체험을, 주님 위의 저주 체험을 미리 땡겨서 함께 받으면서 그 안에서 영생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여건과 고난을 가는 것은 본인을 지배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영이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바깥에는 저주 체험,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 체험을, 저주 안에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 요나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중에 그 요나가 배워요. 니느웨 사람한테 배운다고. 그 진멸과 저주가 분명하지만 다시 여호와께 회개한다면 이게 구원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걸 이방나라 니느웨한테 도리어 이스라엘 대표자 요나가 배우는 그 이야기가 요나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 같은 경우 보세요. 호세아 가정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호세아로 하여금 이렇게 돼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음란한 자식이 호세아 그 아내가 바깥에서 나오는 혼의 자식인지 아니면 호세아 본인의 자식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호세아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자가, 애기 놓는 여자가 음란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선지자 할지라도 내놓은 자식은 쪽쪽 음란한, 그게 저주가 합당한 자식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출생합니다. 세 명씩이나. 그래 놓고 호세아에게 자, 네 힘으로 해결 안 되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음란한 여자가 있는 한 네 집안은 꼴은 끝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야, 네가 그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날 때 값을 치러라.
여기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호세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걸 값을 치름으로써 이게 죄사함이 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선지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선지자는 이미 엄난한 가정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당연히 진멸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도 진멸받지만 진멸받는 동시에 예수님 말씀이 모든 그 진멸받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완성을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자를 일방적으로 용서해낼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체험을 같은 체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노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주 체험과 동시에 영생 체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그 선지자의 하는 그 삶이 오늘날 성도의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 자, 이것은 이 일상을 주께서 이제 가동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항상 처음부터 다시. 네 계획에서 손 떼고 다시. 네 계획과 기대에서 손 떼고 다시. 뭐든지 다시. 우리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미를 무시하고 내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주께서는 그 계획과 목표를 무사시키죠. 왜? 진밀이 가동되니까요. 진밀이 가동되니까 내 일이지 여긴 데서 내가 손을 뗄 수밖에 없는데 그 손 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다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정인 안 될라야 안 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호세아의 경험을 들었지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감독에게 이런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하면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산하지 않으며 이거는 언제든지 감독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감독 예, 이방에는 감독이 하고 유대인에서는 그 장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새 같으면 목사쯤 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서는 자기의 뭐 신앙이나 자질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할지에 대해서요. 개인적으로 예 자기가 뭐 정결하고 성수하고 신앙적이고 행세 똑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끄러 하지만 남이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남을 합니까? 그런데 뭐 감독된 자가 뭘 해야 된다? 남까지 자식이라는 남, 아내라는 남까지 잘 다스려야 감독다운 감독이 된다. 감독다운 감독,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답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어요? 방금 오늘 들었던 그 말씀에 입각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자식들에게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진멸로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그 감독도 자기도 포함시켜야죠. 날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로 내 계획과 내 기대 내 소원 작살나고 다시 그 진멸 가운데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체험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말씀의 온전함, 주님의 온전함으로 그것이 은혜로서 죄 사함으로서 값을 치르는 그 값 치루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께 그 같이 동행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이번 총 잘 쐈어. 이 진밀 받아라 인간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현혹되면 안 돼. 우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나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주께서는 지금도 묵살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것만 증거하는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날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아님을 말로는 알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또 은근히 나름대로의 희망과 기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저희들, 주께 날마다 진밀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고 주님의 아픔에도 참여하면서 이 진멸당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진멸을 즐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다 지킨 분이 은혜로 주셔서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